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각자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합니다.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함께 동행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로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때때로 부끄럽지만 여전히 변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저희들을 권면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오늘도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뜻을 다한 예배를 오직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혼이 가볍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희열 속에서 현실을 충분히 초월하여 각자가 든든한 그리스도와 함께 걷게 하옵소서. 아버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겁던 마음을 벗고 감사함으로 신선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만난 지도 굉장히 오랜 세월이에요. 아이들이 커서 가정을 갖고 또 자녀를 낳고 한 세월이 꽤나 오래오래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과연 예수 안에서 생산을 얼마나 했을까.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된 성도들의 자궁을 성령으로 뜨겁게 할 수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 아기를 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을까. 또한 잉태된 이 아이들을 정말 바르게 가르쳐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성령의 교육을 그 부모들은 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되는 일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은 애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하셨고 구원받고 나면 성령은 떠나지 않고 뒷발질을 해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계속 심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성령 교육이 안 되는 것일까? 이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재검토, 구속은 확실한가? 또한 내가 거듭난 거는 확실한데 성장이 어디서 멈추지 않았을까? 또한 내가 거듭난 영적 경험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 내용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한 것일까? 말씀을 들으면 유익되고 변화는 없어도 또한 예배당 가는 거 싫지 않고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아름답고 이러므로 나는 이미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인격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희생적인 것 같고 이러한 삶의 표현을 비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10명을 가르쳐도 10명이 다 구속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100명을 모아놓고 10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90%가 쭉정이에요. 그럼 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도치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만큼 말씀을 알고 잘 가르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생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아니요 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주님 앞에서 이건 아니에요. 성도들 앞에서도 그건 내가 했어. 이렇게 노와 아니요, 예스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예수 믿고 나서 담대력을 얻어서 그래요. 죄인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의인으로서의 작은 나를 발견해요. 선하고 지혜롭고 은혜롭고 이런 나는 아주 작고 욕심쟁이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나는 남보다 앞장서야 되고 이게 더 강한 것을 발견하거든요. 누가 착하라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하라고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들어가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의 어긋나는 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깨닫게 하셔요. 어쨌든 꿈으로라도 책망을 하셔요. 어느 때는 지나가다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도 깨닫게 하셔요. 모든 사물이 나 깨닫게 하는 어떤 이정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디에다가 목표를 꽂았기에 왜 성장이 그렇게도 안 되는 것일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게 확실한데도 남들이 봤을 때 아우 저 사람은 정말 개종한 모습이 있어. 예수 믿는 모습이 있어. 이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천사와 같은 너그러움도 부드러움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 심리 안에 일어나는 이 발작 같은 악함은 내가 예수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안과 박이 너무 심한 차이를 본인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삼자가 지명을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알잖아요. 야 이거는 아닌데 이래갖고 내가 안 되는데 야 이건 너무 많이 괴롭다. 이러한 어떤 자책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선물을 하셨어요. 19절을 읽어보면 이들은 성령 없는 자니라. 이거를 단서로 이제 성경이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성령 없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니? 성령 없이 살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았냐? 너무 본능적이기 때문에. 본능적이라고 해도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 짐승과 같다고 기록을 하셨지. 너희들은 유전자가 짐승이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어느 날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의 본능으로 돌아가 짐승과 같은 본능에 의존해서 각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소개를 받아서 뭔가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자기를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확실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고 바로 즉시 깨달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전달을 받으면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심코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기쁨이 와. 괜히 좋아. 그 속에 묻혀있는 나 자체가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무심코 부르는 찬양이 나도 모르게 막 흐느끼게 만들어. 내용이 뚜렷하지도 않은데 눈물이 줄줄줄줄 쏟아지면서 이게 웬 조화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은 우리들을 이끌어가면서 본인 스스로의 인격 속에서 아, 나 구원받았구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네? 이렇게 삼자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았구나.
아, 내가 의인이로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의인됨을 스스로 증명하죠. 그리고 아, 뜨거, 이거 뜨거운 거야, 만지지 마. 이렇게 어릴 때 아이들에게 엄마가 하듯이 주님은 이거 뜨거워, 만지지 마.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기처럼, 어린애처럼. 그런데 죄에 능숙한 이 건방진 나는 그게 양이 안 차. 무언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 믿고 흥겹고 자유함이 있어. 뭔가 이상적으로 막 높이 하루아침에 겸손이 오고 하루아침에 사랑이 나가고 하루아침에 의인다운 인격이 막 풍성히 쏟아지고, 그런 무언가 잘못된 이상을 갖고 예수를 믿어가면 내가 하는 건 다 선해. 내가 하는 건 다 착한 것 같은 거야. 내가 하는 건 뭔가 완벽해.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성령과 친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속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 거예요. 오는 수요일은 점검을 그동안 하신 분들을 저도 같이 동참해서 마지막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 그래도 나는 아직 자신 없다. 구속을 설명하라면 난 자신 없다. 이런 언어에 자신이 없음이냐, 이 영혼 안에 경험에 자신이 없음이냐가 분명해야 돼. 나는 그걸 조리 있게 말로 옮길 수 없는 언어의 구사의 부족이냐,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이걸 자신 있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렇게 당당합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어색한 거냐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있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들을 때뿐일 거예요. 왜? 죽음을 안 기다려. 이 죽음을 기다리는 심정이 가끔 있어야 돼요. 주님 만날래니까. 육체를 벗어나야만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주여 언제 오십니까? 재림은 조금씩 기다릴 수도 있어. 살아서 만나니까. 죽음이라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 나라로 옮겨져서 주님 사회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하는 제2의 우리들의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애틋함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주님이 성령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서운한 게 뭐냐? 안 기다리는 거. 내가 언제나 주님 나라로 갈까요?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언제 성령의 강림이 내 영혼 안에서 힘있게 나타날까요? 이런 기다림이 없는 거, 우리 안에. 고작 어떤 불행이 오면 이 불행이 조금 감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내 사정에는 무척 애를 태우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그리움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하고 나하고는 그냥 뼈만 있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처럼 진리를 만나 어느 때 조금은 움직여 갔던 그 추억들이 뼈들처럼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없는 자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느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성령의 사르십니다. 내 의식이 주님 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해야 한다.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숫자는 100명 미만의 작은 숫자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구속이 확실하여 성령의 내재하심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딜 갖다 놓아도 예수인이에요. 내가 약간의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나를 어떻게 못해요. 금방 주님 앞에 가서 옳지 않았음을
금방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워지죠. 우리는 맨날 새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어떤 의미를 전달받고 또 새롭게 구속의 충만함을 잃었던 나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성령 없는 자처럼 살았던 지난 날을 고백해야 한다. 주님, 내가 성령 없는 자처럼 구속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령과 내가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조건을 주님이 갖다 주셨어도 나는 내 생태에 안 맞는다고 탁 집어서 던졌습니다. 이런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방한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적자예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가끔 이제 내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평소 때 여러분들의 언어나 행동은 그래도 점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입에서 혈이 같이 튀어나오는, 안색이 막 사색으로 깃드는, 시선이 불량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올 때 질려요. 저건 또 뭐야. 이렇게 살다 보면 약간의 언성은 높아질 수 있어요. 내 의견이 상대에게 수렴이 안 될 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반듯한 건데,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변형될 만큼 상대가 나를 보고 저 성도 모습 아니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내가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얼마나 가슴 아파했느냐, 얼마나 내가 이중인격으로 유사를 떨었느냐, 얼마나 얕은 물이 되어서 그렇게 간질고 흥미만 조금 느끼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가. 오늘 첫째 사건, 나 구원받은 거 주님 확실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긴다면, 맞단다면 성령 없는 생활을 했다는 사실에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남편과 한 몸을 이루고 친하다고 해도 인격은 아닙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를 모욕을 해놓고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기분 나빠요. 그가 남편일지라도, 그가 아내일지라도. 그런데 나는 상대를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부부인데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엉뚱하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우리는 부부인데, 이런 인격 없어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영혼은 개체예요. 나 위에서 주님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로 내가 거듭났어요. 상대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부부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한 아주 불순물을 갖고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삶이 많이 지나가지 않았는가도 돌아보고, 자식 관계도, 그리고 이웃 관계도 성령 없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의 영혼을 상하게도 하고 다시 재생도 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지성이 풀을 돋게 만들어서 싹을 빠르게 나게 돼. 그런데 그냥 짓밟아서 죽이기도 해.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성령 없는 자로서의 태도가 가졌느냐. 남편도 절대 내가 아니에요. 아내도 나 아니에요. 자식도 나 아니에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천국 갔을 때 같이 모든 걸 다 행동하냐?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성령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어려울 때 상대에게 먼저 미안함을 표시한다는 것, 내 속의 성령을 존중해서죠. 이중적인
내 인격을 주님 앞에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의 인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생활 중에 성령 없는 생활을 했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법하더라. 성경에 무법한 자들, 법이 없는 자들. 우리는 예수인이에요. 어떤 법이 없을까요? 성령의 법이 없는 자들이죠. 이 국가의 법을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법들이 얼마만큼 효력 있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아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 법에 의하여 많은 것들이 정리되는 거예요. 인간의 동정, 인간의 인정으로 해줄까 말까 이게 아니야. 법으로 조항된 거는 그대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중요성이 얼마나 귀한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한 법을 아는 지식인이 된 거예요. 뭐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 인격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의식이 바르게 되면 난 이것도 잘못했어. 난 이 법도 잘못했어. 난 이 법도 잘못했어. 그럼 넌 뭐야? 난 사형이야. 10개의 법을 보면 거의 다 사형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 법에서 제외됐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법에 10가지 법을 다 지불을 하셨어요.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의롭다 인정을 받으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서 주님이 나도 의롭다 하셨고 나도 다시 부활로 일으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첫 번째 의식이 발달하는 건 성령 받은 거예요. 나는 늘 말해요. 자꾸 난 죄인이었는데 깨달아서 죄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 속에 살아있잖아요. 난 의인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해야 돼. 난 의인 됐어. 죄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몰라. 얼마만큼 본인이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와 관계없이 난 예수님을 만나 의인 됐어. 이렇게 되긴 나는 자체는 난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법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법도, 성령의 법도. 성장하면서 율법의 법도를 존중하면서 성령의 법으로 바뀌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법도는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하게 해요. 얼마나 쾌활하게 해요. 얼마나 능력 있게 해요. 성령의 법도는 얼마나 부드러워요. 성령의 법도와 율법의 법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자니라가 아니라 이제 나와 여러분은 성령 있는 자니라. 이거를 더 명심해야 돼. 성령 없어서 비굴하게 산 이 모습보다는 지금 성령 있어서 느끼고 감각하고 알 수 있고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모은 두 손의 겸손함이 주님, 성령 없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성령을 통한 이 놀라운 사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고 하나님 자신의 독점이에요. 그래, 성령 없는 모습이 너무 컸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이 구원의 내용을 한 번 더 지나갔으니까 나는 성령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뭔가 새로운 의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듯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욕구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육체의 요구가 아니라 성령의 요구라고. 우리 안에 성령의 요구가 있다는 자체는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절로 이제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거룩한 단어를 쓸 수 있는 육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해 아래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됐다고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온전하고 거룩한 분이에요. 이 분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요구하는, 사망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너를 달라. 내가 아담을 내줄 테니까 예수 너 나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래 하고 자기 자신을 죄의 욕망에다가 던졌어요. 잡아 삼켰어요. 죄인의 심판이에요. 죄를 진 자의 심판은 결국 사망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인데 왜 죽음으로 왔어? 그건 아니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마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을 하셨어요. 의인의 심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 예수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다. 너는 죄인이었다고. 예수 믿고 나니 너는 의인이야 라고 또 심판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됨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처럼 의인됨을 확실하게 해서 부활로 일으키셨다. 이게 거룩한 믿음이다. 거룩이란 단어는 어디다 쓸 수 없을 만큼 존귀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룩이란 단어가 너무 어울려. 우리 인생에게는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어울려. 근데 주님께 맞는 단어 거룩한 분. 거룩. 1만 천사장들이 예를 들어 다 거룩이라고 소리를 쳐도 아쉬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거룩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죄인으로서의 심판, 의인으로서의 심판, 한 몸에 다 받으셨다. 이거를 내가 믿는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무렇게나 법도 없이 살아온 짐승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죄가 나를 찾아와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신 자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다시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됐어 라고 나를 부활로 일으킬 때 성령으로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지금 20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20절에서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그때부터 자의로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지 않아요. 한마디라도 성령으로 주여, 그렇죠? 살아있는 의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게 이래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야. 누가? 내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육체의 요구를 이루지 않아요. 지금 이게 아프니까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이거 불편하니까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물적인, 사물에 관계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현실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남 보기엔 해명이 좋아요. 왜? 나 당장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직사하게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 죽었어. 근데 나 어떻게 해야 돼? 난 내 본향으로 가야지. 타당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 여정에 예수께서 끼워오셨잖아요. 같이 갔잖아요. 얼마나 어두웠으면, 얼마나 주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으면 같이 가서 얘기해도 몰랐죠. 물론 그들이 성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비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제 머무르는 그 집에서 떡을 떼어주면서 시편 얘기를 하는데 눈이 밝아졌잖아요. 주님이시다. 거기까지 갔어도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찾아내지 못해. 왜? 똑같이 성령 받았고 똑같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옆에서 동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망적이고 얼마나 욕심적인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무릎을 꿇고 거룩한 모습을 안 보여줘도 좋으니까 걸어가면서라도 주님, 이게 이렇게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라고 움직여보는 거. 주님, 내가 많이 마음이 약해졌어요. 말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주여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무언가 산자를 대하는, 가슴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육체의 요구를 이루지 않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사욕을 쫓아 기도하지 않는 기도, 뭐냐? 하나님을 찾는 기도죠.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런데 그분에 대해 우리가 바라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너도 육체를 가졌니? 나도 육체를 갖고 살아봤어. 이 육체를 갖고 범죄한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 힘든 거 나도 알아. 그래서 성령을 준 거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부족을 채우는 국률하십니다. 나도 인생을 알아. 나도 그 네의 욕망을 알아. 채우지 못해서 안달하는 거 난 알아.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모습이 변화가 없다는 데다가 나와 여러분의 초점을 꽂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럴 때는 하나님으로, 이럴 때는 그리스도로, 이럴 때는 성령으로 세 분의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필요에 따라 당신을 변형하신다. 어느 때는 성령으로, 어느 때는 그리스도로,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대로 감사하고 이대로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현재의 상황을 주님 앞에 감사로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없으니까 좋잖아요, 주님. 없는 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있어서 좋잖아요. 또 있는 대로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를 조금 도우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헌금이 왔단 말이에요. 이건 내 마음에 기도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내신 거니까 이건 써야 돼. 그러면 즉각 보냈죠.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내 옛날에 고백했죠. 내가 서울 가서 만나면 헌금 주는 거 다 상대를 주겠노라고 약속하고 헌금 많이 받으니까 10만 원 띄워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다시 스타렉스를 세워놓고 다시 10만 원을 다시 붙였잖아요. 그 뒤로 난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주께서 원하셨고 네가 원했어. 둘이 같이 원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10만 원을 떼어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 교육이 평생을 가요. 지금도. 그게 설사 큰 돈이라 할지라도 난 망설이지 않아. 왜? 내가 나가서 돈 벌었어? 내 육체가 희생을 했어? 노동을 했어? 아니야. 기도가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맞춰서 뭉탱이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유가 많지. 요거도 좀 쓰고 요거도 좀 넣고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니야, 이건 내 거. 그분이 사인했으니까. 그분의 사인으로 내가 받은 거지. 내가 사인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나면 날아갈 것 같아. 참 멋있는 예수. 이 주님을 만났기에 나는 여한이 없다. 이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존재하시니 그는 나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정결 예식을 계속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유를 기다리라. 세 분의 하나님이 다 등장했어요. 다 그 여건 맞춰서 우리 보고 활용하라고. 이러한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 작은 것 갖고 아웅다웅하지 마시고, 또한 세상 것 갖고 사물론에 빠져서 신령한 세계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우리 회개하며 삽시다 했어요. 나도 많이 살펴봐요. 주님 가르치는 자라서 끝나면 저는 죽고 남은 살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열심히 가르치니까 상대는 귀를 열고 들을 수가 있어서 바꿀 수가 있는데, 나는 잘난 척할 수가 있는 거야. 너는 다 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10번을 뒤집으면 난 11번은 뒤질 정도가 돼야 되죠. 적어도 그 말의 능력과 효력이 장차도 나타날 것이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의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므로 찾아보고 뉘우치고 생각하고 거짓된 나를 고발하고 정말 주님의 정결한 처녀로서의 신부의 모습을 바로 갖추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얼마 남았다고? 인생 얼마 남았다고? 여러분 70이 넘으면 더 이상의 애착을 세상에 갖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국률과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서 이단들이 그 당시 날뛰었거든요. 이 이단들에 대하여 절대 기울어지지 마라. 여러분, 종교만 이단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네. 하나님보다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울어지는 것은 난 이단이라고 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저도 이제 화요일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 전체 나시렌 식구들을 아침 금식하기를 했는데 아마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하시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날짜를 다 채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아침을 안 먹으니까 10시 반만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같이 선포했잖아요. 일식을 하시면서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백기가 어느 쪽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동력은 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아버지 뜻에 맞게 하시니까 그거는 승리예요. 주님, 난 주님 편에 있어요.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백기를 드실 것에 대하여 설레요. 예.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틀려서 맞았어, 이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들 스스로가 예측해서는 아니 되죠. 그러므로 정치다, 현재 국가의 문제다,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늘나라도 위태로울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데 성도들이 자꾸 회해지니까, 자꾸 연약해지니까, 모이지도 않아, 사랑도 안전해, 복음도 연약해져. 아주 지금 전 세계가 종교도 엉망이에요. 그러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동력자, 아목의 형제님은 성부의 동력자였어. 아목의 자매님은 성령의 동력자였어. 어느 때는 그는 그리스도의 동력자였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이렇게 분리된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와 재능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성부와 동력자가 될 거야. 이번에는 또 세월이 조금 지나면 난 성자와 동력자가 될 거야. 또 세월이 조금 지나면 나는 성령과 동력자가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세 분의 하나님의 한 분의 사역을 위하여 각자가 다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